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3주 만에 뵙지요. 지난 주에는 총신대원 안건상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편안히 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평상시에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평상시 살림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아? 남이 해준 밥. 예, 그 말씀이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열왕기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해 보니까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해주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명의 왕 모두가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로는 그 이유를 좀 알게 되면 현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요. 그리고 해석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부여가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유,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1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된 원인, 시초, 시작이 언제였는지, 어느 때부터였는지를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아래서 하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셨다는 거예요. 이 중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이 이름은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이요,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출발점,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식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자연스럽게 남유다 땅 영토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땅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제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제단을 새롭게 세웁니다. 두 번째, 이 제단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2계명을 보면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세 번째, 비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할 수 있죠? 레위 지파 사람이요. 이를 어기고 비레위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니까요. 그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활동해야 되는 공간이죠.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으로 대거 이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레위인이 부족하니까요. 비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율법에서 규정한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 율법에서 정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이 7월 15일을 8월 15일 날 지키도록 바꿔버려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남유다와 같은 날짜의 절기를 지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 절기를 지킬까 봐 날짜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초대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이렇게 시작은 잘못되었을지라도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열왕기사를 지금까지 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표현에 익숙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 죄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어요.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경고와 반복된 회초리와 엄청난 은혜와 기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17장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했대요. 이전 풍속이란 조금 전 설명했던 여로보암의 방식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풍속이란 단어예요. 풍속이란 단어. 풍속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슈파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정의, 공의와 정의할 때 정의로 번역되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슈파트가 정의로 쓰일 때는요, 사법적인 정의, 제도적인 정의를 뜻하고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풍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의 제도 혹은 지배적인 그 사회의 문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방식이 그 사회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도,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선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제도와 문화를 그냥 따라 살다가 멸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신앙 방식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제도와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이 제도와 문화가 되게 되면요, 그 제도와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 자녀나 혹은 손주 손녀들이 8살이 되면 어디에 보내야 되죠? 예, 우리는 당연히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8살이 되면 반드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나요? 그것이 진리여서인가요? 그것이 옳아서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고 대한민국의 제도고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니까 8살이 되면 당연히 학교에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도와 문화의 영향력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제도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누군가 그 제도나 문화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자녀 셋을 다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3명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거나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 아이 모두 학력이 없습니다. 이 3명의 자녀는 현재 성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목사님께서 주변으로부터 비판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를요,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의 앞길을 막느냐?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 한국에서 학력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요, 많이 염려했대요. 여러분, 학교에 가고 안 가고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제도와 문화를 거스르다 보니까 부모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도와 문화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죄악된 방식이, 죄가 제도나 문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행위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죠. 오히려 그 방식대로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사례가 아주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드는 예로 남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남녀는 서로 다를 뿐이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전혀 차등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는요, 오랫동안 남녀 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해 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녀 차별이 지배적인 사상이 되고 지배적인 사회 제도가 되고 지배적인 사회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여성들은 남자 어른이 먼저 먹은 다음에 먹어야 돼. 딸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적게 상속받고 여성은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등등의 생활 방식이 그 사회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냥 우리 살아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혹 어떤 여성이 제사상 차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들과 동일한 유산 상속을 요구하거나 남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여성은 어떤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습니까? 좀 이상한 여인이야. 유별난 사람이야. 겸손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예는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런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이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핵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방식이 북이스라엘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필요하면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사회 전체가 그런 제도로 그런 문화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던 선지자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지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람, 유별난 사람,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처럼 죄가 그 사회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면요, 이상한 역설이 생겨요. 이상한 역설이요.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 열심히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악에 기여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서 라이놀드 니부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미국 신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라이놀드는 이렇게 주장해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그가 속한 사회가 비도덕적이라면 개인의 도덕적 삶은 결국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이에요. 예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를 많이 해요. 공동체의 질서를 아주 잘 따라요. 공동체에 속한 그 멤버들을요 열심히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로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강도 집단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 사람의 헌신이 결국은 악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가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그 강도 공동체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이 세상에는요 악이 더욱 창궐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평범한 독일 사람들, 아프리카와 남미에 기독교 제국을 세우려고 원주민 학살에 가담했던 평범한 유럽 군인들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라이놀드 니부어는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사회 제도와 문화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악이 만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런 공감이 되죠. 이런 관점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 시간에 대한 헌신, 특히 예배의 횟수는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 개개인을 한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대부분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성실하시고 평균 이상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비단 외부에서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해치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제도와 지배적인 문화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이 미슈파트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제도 안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신자 개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에 기여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그들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방식을 당연한 미슈파트로 풍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설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개인의 성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의 미슈파트, 풍속, 즉 구조와 제도를 바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 부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어떤 책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신명기 율법에 비추어서 평가하면서 쓴 역사책이 열왕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열왕기서는 기록했습니까? 왕들을 중심으로요. 왕들을 중심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질문, 왜 하필 왕들을 중심으로 평가했을까요? 일반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왕일까요? 그 핵심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들이요 투표해서 바꿔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다 이 3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즉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권한과 책임이 왕에게 있기에 신명기 말씀대로 그 왕이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역사서가 열왕기서인 거예요. 즉 열왕기서는 신자 개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슈파트, 이스라엘의 풍속, 즉 이스라엘의 구조와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자는, 이 열왕기서를 한 달 이상 묵상한 신자는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이 땅의 제도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개인이 예수 믿고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풍속이, 미슈파트가 거룩하게 바뀌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왕적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의 풍속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아주 산더미처럼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가장 구조 개혁, 구조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를 이 시간에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미슈파트를, 풍속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교회의 제도와 문화, 미슈파트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며 그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도개혁, 구조개혁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 풍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 풍속에 대해, 미슈파트에 대해. 수능 점수 하나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한국 사회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자본이나 금융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하지 아니하여도 계속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반대로 자본이 없으면 죽도록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사회의 경제 제도가,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의 풍속에 대해서는, 미슈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남자들만 결정권을 가지는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개교회가, 한 교회의 신도수가 수천 명이 되거나 수만 명이 되어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같은 교회인데 서로 교제하지도 않는 교회가, 이런 풍속이,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의 차원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의 차원에서. 집 장만하는 것,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을 가정의 주된 역할이라고 여기는 미슈파트가, 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신앙의 전수를 부모가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회에 의탁하는 이 한국 교회의 풍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미슈파트를, 제도를, 관습을, 풍속을 분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관성대로 그냥 그대로 살 수 없겠지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제도나 관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깨달으면요, 이 잘못된 미슈파트를 바꾸기 위해서 나름의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별하는 것이 구조개혁, 사회변화의 가장 기초예요. 물론 이와 같은 분별은, 이와 같은 접근은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늦잠 자던 개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변화를 추구하려만 해도요, 갈등이 발생해요. 늦잠에 익숙해진 내 몸과 갈등해서 그 갈등을 이겨내야만이 건강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풍속의 개혁, 미슈파트의 개혁은요, 더 큰 갈등을 유발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조와 제도의 변화는요, 이미 그 구조와 제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할 때는 큰 저항과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예수님들은요, 이스라엘의 미슈파트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공격을 받고 그 사회에 큰 분란을, 갈등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풍속을, 미슈파트를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전의 풍습과 관습대로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도대로 행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와 예수님입니까? 갈등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풍속에 저항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후에 혹은 수백 년 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누구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하고, 누구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평가할까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전의 풍속, 미슈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주류 문화와 주류 제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한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류 문화 안에서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남은 인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미슈파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상고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바뀌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도전하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제도와 문화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소리로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작은 결단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릴 사람들을,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을,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